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약속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실마리가 잘 풀려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활동을 하는데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는데 스알야스,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스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의 그 신앙과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70년이 다 차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나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해방되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바빌론 제국은 갈수록 강성해져요. 여러분, 강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나요?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중과 부족이에요. 달걀로 계란을 치는 그런 격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본을 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바빌론 제국은 여러 정치적인 면으로 보나 군사적인 면으로 보나 볼 때에 망할 기세가 없어요. 갈수록 더 부흥되고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망했나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예루살렘으로, 유대 민족들이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주요 인물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로 메데 바사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새로운 왕이 들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닥사스다는
그의 어머니가 양어머니지만은 에스더의 양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고레스 때에 해방을 맞이하게 해서 돌려보내게 하게 하고 아닥사스다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스가랴는 무엇보다도 우리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이 스가랴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 함께 부름을 받았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기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주장은 현실을 중요시 여기고 스가랴 선지자는 현실을 중시 여기면서 저 미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중시하는 학개 선지자와 미래까지 바라보는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일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나라의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국이 들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 이 사람이 유태인이니까 총독으로, 왕족이니까 총독으로 파송을 하면서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도 함께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폐허가 됐던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 북쪽에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왔던 유태인들마저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실망과 쉬리에 차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당겨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3절을 한번 1장 3절을 한번 봐주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마세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김으로 바빌론 나라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똑같은 전철을 밟으시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유대 나라가 70년 동안 폭삭 망해서 잡초들만 무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출발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힘을 다해서 유대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그 열정 하나 가지고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도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이 스룹바벨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공작들이 방해 공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하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전부 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성전 재건하다가 무너졌던 땅을 우리가 다시 개간합시다.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새로워지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알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최고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까지 그는 특별히 73세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국 출신이지만은 중국에 제일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들을 개혁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였지만은 한 명도 전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난센서적인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은 다 놓아두고 오직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점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결국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지금 서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반대파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1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의 첫 입구였던 여리고성에 딱 부닥쳐 버렸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고 있나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고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나타내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까? 그렇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리고라는 그 성이 자기 앞에 장벽으로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 7바퀴를 돌아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큰 일을 가슴에 품고 큰 지도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깜빵에, 교도소에 2번이나 들어가게 되었고요, 2번이나 갇히게 되었고, 3번째 갇혔을 때는 그 교도소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앞에 장벽이 생겼어요. 장벽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한다,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그렇게 말씀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2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공사를 완공하라, 그 일을 완공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과 함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가 건립하게 되어질 것이다. 큰 그림을 그들에게 그려주었던 거예요. 스가랴가 그림을 그리는 그 가운데 비전을 보았는데요, 8가지의 비전 가운데 대표적인 비전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뿌리 4개가 나타났어요. 그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밟는 그런 뿌리였어요.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던 그런 뿌리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나타나더니 톱을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의 허리를 계속 찌르는 그 뿔을 4사람의 대장장이가 그 뿔을 뿌리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없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리를 찌르는 아픔을 주는 그 무엇인가 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가족과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다 잘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대요.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총책임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를 가로막는 반대파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들이 너무 크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큰 산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깎아서 평지처럼 하시겠대요. 큰 바위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그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그 바위도 쉽게 지나가게 해주겠대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원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누구인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태산이,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태산을 밀어버리고 평지처럼 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우리 특히 남자들은 우리 가정에 다 주역들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15년 동안 중단